않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야 이게 자녀 교육이 맞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제가 약간 농담 반으로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천편일적으로 정말 좋고, 논리적으로 맞고, 이런 것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쌓는다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거나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걷어내는 것,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을 세우고, 이거는 장애인들도 필요하지만 일반 청소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들은 절대 청소년에게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기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조사들이 밝혀냈는데, 워낙 장애인들을 싫어하는, 아주 거부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장애인 시설이 만약에 자기 옆집에 올 경우는 이상 정도 높다고 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또 그 필요를 느끼는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거는 별 차이가 없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시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생활권이 형성돼가지고 오히려 상승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이제 연구에서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장애인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만큼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렇게 거부해서는 안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가 여기는 물론 우리 다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아닌데, 전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공동체잖아요.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피가 통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불이 나면 이쪽 동네 우리의 어떤 상권, 생활권, 우리의 세금에까지 영향이 줘버려요. 이렇게 이제 한 가족과 하나의 생명이 서로 통하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가 이 사회의 특성인데, 근데 이제 이 장애인들이 현재 이 법적으로는 등록된 장애인은 한 250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장애인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까지 대개 한 10%를 봐가지고 한 450만 정도 봅니다. 450만 정도 보는데, 물론 장애인들이 다 불행하다고 볼 수 없어요. 또 다 불행을 스스로 느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일본 저 같은 경우고, 저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지만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소년 시절 때는 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450만 모든 장애인들 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해요. 어떤 장애인이 극복을 했고 또 사회적 활동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나 초기에 돼서 어느 시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좀 오래됐더라도 개인 사정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또 직업도 없이 살아가는 일부 장애인들은 굉장히 고통 내지는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사회가 유기적 공동체인데, 우리 사회에 정말 나는 슬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우리 전체 구성원 중에서 만약에 한 100만이 있다고 한다면 100만. 근데 그 100만이 그 당사자들이 100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본다면 최소한 100만은 최소한 그래도 한 200만, 100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체로 그 가족도 그 고통을 동일한 수준으로 느낍니다. 저는 제가 실명되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충격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를 든다면. 근데 지금도 상당한 경우는 그 장애인 당사자하고 비슷하게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을 100만 장애인으로 보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당사자들은, 그리고 100만 중에 부모,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태면 한 3, 400만 정도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말 치명적으로 절망과 고통,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사회 안에 한 400만 정도가 그렇게 치명적인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 400만의 치명적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아픔으로만 머물잖아요.
그들 담벼락 안에서 끝나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담을 넘어서 사회에 파급이 돼요. 여러분, 감기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불행도 전염돼요. 고통도 전염돼요. 예. 물론 반대로 행복도 전염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고 내가 그토록 간직하고 싶은 나의 행복에 치명타가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돌봐야 되냐면 그들을 돕고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해야 되냐면 미안하지만 자선사업, 자선적인 입장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자부책임이 돼요. 자부책임이 돼요. 그래야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나의 행복이 보존되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공중에서 따로 뛰어서 잘생기고 건강하고 아무 고통 없는 사람은 따로 살지 않는 한 이 사회에서 발을 딛고 사는 한 내 이웃의 불행이 불똥이 돼가지고 혹은 전염병처럼 나의 담벼락을 넘어서 나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국가가 장애인을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는 전체 사회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소위 고통 청량 불변의 법칙 조금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옛날 여러분들 질량 불변의 법칙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양은 일정해요. 누군가가 많이 고통스러우면 또 다른 누군가는 덜 고통스럽고 더 행복하다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장애 문제만 갖고 보더라도 이 장애가 왜 사회적인 책임이냐면은 이게 이제 당사자들이 잘못도 아니고 가족이 물론 잘못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 안에서 사회 국가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대처하지 못한 그 책임 때문에 장애인들이 양산되고 또 장애인들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중도의 장애인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장애를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애인을 돕자고 했지만 이제는 그래서 장애인들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장애인들이 지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새는 장애인들이 나를 돕는 건 당신들의 권리, 나를 돕는 건 당신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정부,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당신들은, 정부는, 이 사회는 우리 장애인들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와 어떤 그 의무 관계로 이거를 이해해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의 발생이 사회적 책임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회 전체가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너무나 그렇게 치명적으로 아프게 만들어 놓으면은 모두가 다 힘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이제 설명으로 접근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랑 상하고 생존권을 위한 투쟁들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과격하게 나타나기도 그래요. 물론 어떨 때는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한다면은 그런 것 역시도 사실은 옛날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해서 할 말을 못해 지금은 오히려 이제 떳떳하게 그거를 주장하고 또 요새는 이제 가장 지적장애 좀 다르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애 유형이 교통장애, 교통사고로 인한 거, 산업재해, 그 다음에 이제 질병, 후유증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는 그것들이 다 사실은 그 원인들을 보면 다 사회적인 책임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국가나 사회는 장애인들을 돕고 또 그들의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적장애인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서야 될 요소들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어쨌든 제가 교수로서 이제 사회적인 통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계기라고 할까? 힘은 뭐였을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첫째는 저는 절망했어요. 절망 자체였었어요. 처음에 신앙돼가지고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뭐랄까 새로운 삶의 의지라고 할까 그거를 불러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서 저희 형, 저하고 8살 차이 형이, 물론 지금 형님이죠. 네, 형님들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자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모르니까. 저희 부모님은 한글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무학 시골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숨만 쉴 뿐이지, 아파할 뿐이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제 형이 어떻게 해가지고는 저를 서울에 있는 시각적인 학교로 보내줬어요. 그러나 지금 형한테 미안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그때 저희 형이 저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학교에 보내준 건 아니었어요. 집에 그냥 앉아있는 애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적인 목적이기 때보다는 어쨌든 얘를 여기에 둬서는 안 된다. 이제 어떤 시설 같은 데 보내가지고 뭐 길이 있다면 좋고 어쨌든 그 시설 사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를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보내줬는데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형에게 참 은인으로 생각해 뭐냐면 그런 어떤 동기로든 저를 학교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총신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물론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국립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시골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차이만 해도 그렇고요. 상당한 비용 필요한데 총신대 4년 졸업할 때까지 형이 저를 뒷받침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제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형을 특별하게 봐요. 모든 저를 아는 사람들 자네 형, 당신 형, 너의 형 이렇게 하면서 형을 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형이 뭐 특별한 직업도 없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을 하는데 그 당시 뭐 이렇게 가족도 많고 그래서 어려웠지만 형이 정말 거의 아무 말 없이 정말 끝까지 총신대까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희생이 그 가족의 어떤 그 협조가 저에게 가장 컸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거는 물리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삶의 의욕 혹은 의지 나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서울대학교 6년 다닌 동안에 그냥 웃고 장난치고 노래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 맹학교 다니면서 어떤 순간까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앞이 안 보이는데 뭐 직업이 있습니까? 그 당시로서요. 그때 70년대 초인데 그러니까 정말 미래만 생각하고 보통 놀 때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나중에 졸업 이후를 생각하면 암담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에 다시 휩싸이고 그랬었어요. 그런 중이었는데 제가 고3 때 73년도 때 그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들은 여의도 강당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선교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그때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게 참석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 가치관의 변화,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확고하게 달라지고 나니까 달라진 생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새로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세상만사 마음을 기다렸다. 딱 그 계기였죠. 마음을 한번 고쳐놓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해볼 수 있겠다. 해도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그 신앙을 중심으로 이제 저의 신앙이라는 것은 저거죠. 딱 요약하면 여기 혹시 교환자님들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짐으로써 바뀌어진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말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이 세상의 끝이라면 너무나 제가 억울했거든요. 아니 세상에 한 번밖에 못 살고 끝났는데 좋은 것도 못 보고 좋은 것도 못 보고 해볼 것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절망의 요체랄까 이 절망의 밑바닥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지금 비록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 오래 살았다 7, 80년, 80서, 90서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그게 제게 위로가 됐어요. 얼마나 제가 억울했겠어요. 이게 끝이 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에 그래. 어떻게 그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남들처럼 다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천국 영원하다는 그걸 제가 믿고 나서 얼마나 위로가 되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 이제 원리를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 받기 위해서 보내셨고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범위 안에서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어떤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삶의 자세로 어떻게 살았는가 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제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결과를 만드는 싸움이라는 저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빛이 너무 적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죠 우선.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어떤 결과를 크게 만드는 경쟁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삶의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과정을 사는 것이야. 뭐 임금으로 살든 신하로 살든 그 과정은 직책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면 결과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단다.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제가 늘 쓰는 말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정말 진리를 알고 나니까 저 영혼이 자유로워졌어. 자유로워졌어. 뭐냐면 뭔가 저를 짓눌렀던 부담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반드시 큰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하려면 눈을 봐야 되는 눈을 안 본단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을 내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보자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벼워졌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짐을 풀어보고 나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공부해보면요. 시험 공부 같은 거 해보면은 부담감이 크면 쉬운 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쉬운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담감이 작아지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내일 모레 시험 본다고 이제 학교에서 말할 때가 있고 가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 어쩔 때는요. 모레 분명히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까지 그냥 머리 싸매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광고가 뜨기를 그 시험이 취소된대요. 안 본대요. 근데 그때 시험이 취소되고 나니까 그 전에 그렇게 안 되던 공부가 그때부터 돼요.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격이랄까? 그래가지고는 큰 일을 알면 된다고 하니까 작은 일, 나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라고 생각하니까 쉬워졌어요. 그때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 미랄도 만들고 또 유학도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혹시 장애인들의 부모님 있다면 이뤄가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장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좀 일반화시키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제 경험담과 이야기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마찬가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줄여야 돼요. 미안하지만 거기에 이 세상에 집착을 많이 가지면 정말 못 살아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왜 내 아들은? 왜 내 자신은?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힘들고 눈물겨워도 이 시대가 지내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위로받고 또 평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 자녀들, 내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위로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말씀이 되는지 모르지만 좀 중공동 그냥 얘기할 것 같은데 혹시 꼭 이거 한 가지 어차피 지금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 5분 남았는데 혹시 뭐 질문하기보다는 좀 말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고소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제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장애인에서 저 최정문이라는 집사입니다. 아, 예. 네.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도 그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그 형제, 예.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 그 서드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말씀. 그러니까 그게요, 정말 그 지경이 아니라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 대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자꾸 신앙으로 제가 끌고면 안 되고, 뭐냐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그 장애를 받으니까 쉽지 않거든요. 받아들인 순간 그 장애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못 견뎌하고, 그래서 최근에도 뭐 동반해서 이렇게 참 극단적인 그렇게 일을 벌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형제들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형제까지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부모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요. 부모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해서 다른 건강한 아이에게 늘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이끌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한데,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자주 다니고 일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10년 있어 공부를 했고요. 근데 미국에서, 물론 미국을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미국에서 자녀 때문에 동반 자살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사는 여러분도 못 보셨을 거예요. 혹시 아시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라고 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다 발견했을 때 어떻게 충격을 안 받겠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는 두 가지가 괜찮아요. 첫째는 그게 흠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것 때문에 이웃에서 뭐랄까 이렇게 좀 예를 들면 다른 불이익을 준다거나 어떤 차별적 언동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사회가 책임져 버려요. 낳아서 부모가 낳았을 뿐이지 그 장애 아이를 끝까지 국가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져 버리니까 부모가 구직을, 죄송한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의 교육이나 복지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아니, 최소한 어떻게 돼요? 제도적으로.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데에서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장애인 복지가 더 현실에 맞도록 향상돼야 되고, 결국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가 늘 이렇게 힘들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뭐 가끔 부모님들 만나보면은 내가 살 때까지는 좋다. 내가 살 때까지는.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제 형이 쟤를 책임지냐, 제 동생이 책임지겠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금 많이 내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사회가 책임져 버리니까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든지. 그게 차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또 부족한 부분, 그다음 아직도 경제적으로 아직 선진국에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한계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미국에, 물론 여기는 미국 안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장애인들은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차별, 외국인 차별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돼도 장애인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모르지만은 정말 장애인들은 너무나 잘해줘요. 어디 가서나 장애인들 우선권, 그다음에 보통으로 보고, 통보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히 해주고.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교육했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는 유치원 교육 때부터 장애인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친구가 되도록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커리 교과 과정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94년도에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해서 갔어요. 그래서 2년을 이제 미국 기독교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학교를 혼자 유학을 갔는데 74년도에 그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갑자기 제가 인기 된 줄 알았어요. 제가 귀족이 돼버린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전교생이 모든 교수들이 저를 잘해주는지 하도 특별히 그 학생들이 어린 20살, 21살 이렇게 먹은 애들이 되게요. 잘해주기를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 시각장애 누구 아는 친구 있을 때 전혀 없대요. 그래도 그들은 그냥 의뢰 따뜻하고 친절하고 뭐든지 앞세워도 그걸 알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그런 자세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네, 교육.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교육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예. 네, 한 가지. 네. 오늘 주제가 장애인을 복해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예.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다 어쨌든 기간에 맡기지 않고 네. 다 집에서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여기 맡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회라고 오는데요. 그러면 엄마들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슬기롭게 키우고로 있지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그 교수님한테 우리 어머니들이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객관적인 입장보다 교수님도 장애인이시니까 좀 주관적인 그렇죠. 면에서 좀 우리를 좀 위로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번 부르실까요? 위로로. 말씀으로. 저는 피라부 윤정민의 엄마입니다. 네. 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여튼 예수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결국은 이제 이거 조금 상투적인 얘기 같아서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뭐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이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제 좀 공생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장애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요. 얼마나 많냐면 1442군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두꺼운 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두께가 1100 몇 구절인데요. 그보다도 더 두꺼운 분량으로 이걸 신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거의 한 9%가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그만큼 장애인 문제가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성경에다가 거의 10 중에 하나 정도 분량으로 약 9%니까 그런 분량으로 장애인 문제를 기록해 놨을까? 결국은 이제 몇 가지 메시지로 이제 보여지는데, 첫째는 장애인의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특별히 에덴 동산을 타락한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에서 보편적인 문제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없는 일반적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이 장애인, 시각장애인 얘기인데 이 장애인을 왜 이렇게 누구이신 때문에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는 누구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 사회는 여기 혹시 오해말로 들으시면은 유교적 전통 혹은 불교적 전통에서는 장애나 인간의 불행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전생의 죄와 근데 이제 집에서 계속 이렇게 제가 얘기 있으면
해서 학교 졸업하고 주간보로 작업장으로 계속 이렇게 13년 정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런데요, 이제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분들이 시설로 보내야 자립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특수에 따라 저 정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적장애의 경우도 어느 정도의 지능에 따라서 이 경계선일 수도 있고요. 경증, 중증이 있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끝까지 보호해줘야 될 보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양호할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보호 작업장 같은데 주간보호센터 이런 시설 혹은 그룹품 같은데 이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 주간보호는 다른 사람이 못 가요. 아,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 그룹품 같은 데는 안 모여있어요? 그룹품. 가정. 예. 거절. 근데 그것이, 거절을 못하도록 돼 있을 텐데요. 이제 보통 4명, 5명 이렇게 사는데, 또 그런,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그러긴 해요. 그러긴 한데, 그런 경우에 혹시,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시청에 가면, 지자체에 가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직원이 있어요. 법적으로 입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배치시켜주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어떤 장애를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리만에 비어있으면 이걸 시청에서 이렇게 배치해서 보내면 대체로 수용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동가정생활 그룹폼이 예산 부족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한해서 받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많다면 훨씬 더 이제 좀 더 혜택을 누릴 텐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당사자 가족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제 얘기가 뭐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사람의 장애인의 경험담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혹시 또 이제 그런 쪽과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인 정보를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에 좀 연결시키는 부분이랄지 혹시 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조금 전문적인 정보 같은 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을 하시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리고 저희 세미나는 다 끝났고요. 우리 부장님 광고에 따라서 이동 들어가겠습니다.